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예배 가장 탁월한 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는 시리즈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9번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해나갈 텐데 어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예배가 많은 부분 변화되고 또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그 예배 회복,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예배 회복을 꿈꾸게 하셨고 또 함께 서로 이것이 영적으로 교통이 돼서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보다 좀 본질적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고든 달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문제는 일을 예배하고 놀아야 할 때 일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 논다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시죠? 제가 이틀 전에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형 집에 얹혀 사는 이혼한 동생과 그의 아들의 에피소드를 담은 코믹물입니다. 한 번은 주말에 동생에게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숙제를 봐줄 수가 없어서 이제 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형은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그런 끼가 있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꼭 먼저 숙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놀러 가더라도 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형은 작곡가였는데 월요일까지 CM송을 이제 작곡을 해서 마무리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워낙 놀기 좋아하는 이 형이 그 초등학생을 데리고 경마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기를 했는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따가지고 그 주말에 생긴 그 에피소드, 아주 뒤죽박죽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그런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해야 할 때 놀고 놀 때 일하는 경향이 있죠. 일을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논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우상을 섬겨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그 예배의 가치를 우리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솔직하게 고백드리는데 사실은 대학 시절에 제가 예배 시간에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 대학 시절 제 인생에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무상, 삶의 회의.
여러분 절대로 이런 모토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자, 구세주, 당시에 바로 당구가 제 인생의 구세주였습니다. 당구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구가 나를 푸른 당구 다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3쿠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4구 당구를 칠 때면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문제는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머리가 다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특히 얼마나 졸립습니까? 저는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4명의 가장 빛나는 당구알을 고릅니다. 저희 교회 모습이 여기는 이렇게 좀 넓게 돼 있죠. 근데 저희 교회 모습이 딱 직사각형이면서 당구다이처럼 딱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저는 그 내 아래 당구 머리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3쿠션을 묵상했습니다. 묵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당구장으로 뛰어가서 설교 시간 내내 묵상했던 4구 3쿠션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당구장에 가보면요, 그 당시 대학부 어둠의 자식들, 그 어둠의 자식들 친구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약속도 안 했는데 그런 건 참 잘 모여요.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3쿠션에 4구 당구에 정신없이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참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신경쇠약증, 대인 공포증으로 자살까지 꿈꾸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다행히 인생의 최종 도피처로 선택한 군대에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제 인생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헌신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1990년대는 찬양운동의 전성기였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남성 듀엣 좋은 씨앗 이 앨범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한 30만 장 정도 이렇게 나갔답니다. 사역의 정점이었던 1999년도에 제 영적인 상태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를 발견하고 예배를 더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지역교회에서 예배 디렉터, 예배 목사로 사역한 지 한 10년째 되던 2009년 어느 날 제 안에 예배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개인적인 예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예배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예배 그 가치, 이것을 나처럼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주변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책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들, 그리고 회중이 바로 예배 선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우리 예배 선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서게 될 줄 예수님으로 또 축원합니다. 제가 정현수 목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참 스마트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안에 욕심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그런데 예배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욕심은요,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욕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예배를 향한 거룩한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 영혼이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첫 단어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두 가지 중요한 명령, 그 가운데 하나인 위대한 계명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원리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요, 가장 중요한 신앙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이 구절을 쉐마라고 부르죠. 이 쉐마는 기독교의 반쪽 진리에 불과해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 근데 예수님은 여기 이웃 사랑까지 포함해서 이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했는데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DNA를 가진 민족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헨리 키신저,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계의 거장들, 이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176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 25%가 유태인 설립자이거나 공동 설립자예요. 아이빌리그의 23%,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만 지켜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 전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 The highest priority,
표준 세번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 공동번역에서는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에서 무너지면 이웃사랑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이외의 활동, 종교적인 활동, 심지어는 전도와 선교도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위인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었을 때 그 외 모든 봉사와 교육, 훈련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함께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예배가 살아있다면 기독교 인구 1000만의 한국 사회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지요. 복음 전하는 삶은 원래 미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도전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교회 모습은 그 도를 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 취급당하는 이 수치스러운 현실을 자정 능력을 잃고 부패한 한국교회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역적인 몇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에 주력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찾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 친구는 SM기에게 이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여러 작곡가의 곡을 이렇게 중간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차를 하나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보이차였습니다. 맛이 얼마나 그윽한지. 어디서 이 차를 구했냐 물어봤더니요, 자기 동생이 뭐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회장님이 이제 동생에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이 보이차를 구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차는 어디서 나온 차입니까? 중국에 있는 차입니다. 굉장히 비싼 차죠. 그래서 이제 이 비서실장, 이 제 친구의 동생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짝퉁 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진품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해서 겨우 진품을 구했답니다. 수소문해서. 저도 지난 겨울에 한번 중국에 가서 이제 제가 섬겼던 그 지하교회 그 선교사님께서, 그 지하교회를 섬기는 그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보이차를 이제 하나 이제 사주시겠다고 해서 어디를 가시는데요, 꼬불꼬불 아무 데나 가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에 100만 원짜리 10개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회장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회장님이 그 맛을 보시고 진품인지 확인하시고 흐뭇해하셔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하사품으로 이제 그 비서실장에게 줬고, 그 비서실장이 자기 형한테 반을 잘라서 준 것을 제가 마신 겁니다. 만일 이 비서실장이 짝퉁을 구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장이 무언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진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찾아오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짝퉁을 드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품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1491년 스페인령 지브랄타 해역엔 이런 글이 써 있었다. 지구는 여기서 끝난다. 1492년 콜럼부스는 그곳을 건너며 이렇게 말했다. 더 큰 세상을 발견할 것이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 광고를 보고 큰 감동을 했어요. 한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불굴의 도전 정신을 그리고 있지요. 왜 콜럼버스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미친 짓으로 보이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그는 남이 보지 못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만 깨닫고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결단하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그 본질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고도 노멀해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교회 예배 뭐 얼마나 좋아. 뭘 피곤하게 또 욕심을 부려.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지. 훌륭한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찬양팀, 연주팀, 우리 멋쟁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멋쟁이에요. 이런 목사님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세요? 이 정도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고 좋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뭘.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More ahead. 한번 따라해 보세요. More ahead.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더 온전하고 더 본질적인 가치, 더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제사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죠. 예배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선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첫 장부터 아주 도발적인 글을 이분이 쓰셨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예 대놓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한 구절이 미국 선교 단체들의 전략적인 지도를 바꾸는 그런 시금석이 되고 있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가 예배하기보다 일하느라고 지쳐서 번아웃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예배 사역하는 한 목사님은요, 그런 선교사님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그 예배에 목말라서요, 그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사역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선교보다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e worship, God works.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에서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일보다 우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권위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학자 단 셀리어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과 성도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모아져야 하는 집중점이다. The point of concentration. 집중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배는 기도, 찬양, 말씀, 훈련, 봉사, 교제, 교육,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구심점인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광야 시절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존재했습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습니다.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품고, 예배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예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예배를 파편화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거예요. 예배가 초라해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감각증이에요. 효성중학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라한 것을 초라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사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진흙탕에서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눈앞에 벌어지는 초라한 종교 행위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 그 의미는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보기에 예배 때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예배의 본질이라고 해요. 저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 한번 갔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곳에 가서 4일 동안 훈련을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후진 기타 하나 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요, 그 기타 하나 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 안에서 참 제가 예배의 그 본질, 저 자신부터가 너무 많은 것이 필요로 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동원하고 시스템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껍데기라는 거죠.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빛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초월자시오 절대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같이 연약한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찾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찾으신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제가 가장 존경하던 영화배우 한 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배우인데요, 알랑드롱이라고. 여러분 알랑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알랑드롱. 많은 분이 알고 계시네요. 저는 친구와 함께 그 알랑드롱이 나오는 영화 빼놓지 않고 다 보러 다녔습니다. 제 우상이었습니다. 그 움푹 파인 그 파란 눈빛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요, 주로 나오는 영화 깽영화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합니다. 근데 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대부분의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알랑드롱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한 3주 정도는 제가 알랑드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랑드롱처럼 딱 눈빛을 멋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멋있게 하려고 알랑드롱처럼 움직이고 알랑드롱처럼 말하고 3주 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알랑드롱에게 영향을 받았죠. 모든 만남은 영향을 받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나도 훌륭해지는 것 같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요,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만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여기고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네?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겼더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1주일, 아니 2주일, 3주일 그 역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 왜 이렇게 생긴 거에 집착을 하는지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는 딱 두 종류의 여자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S라인이고요, 하나는 S는 라인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S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멘이라고 지금 그러셨나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나라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모양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찾으실 때 젊은 여러분, 너무 외모 따지지 마세요. 얼마 안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자를 예배하고 남자를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누구를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된 성품이나 연약함에 대해 그걸 해결하려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짧게 나누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한 심령. 존 버녀는 그의 책에서 이 상한 마음으로 설화에서 내린 결론을, 예배의 가장 탁월한 재료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의 가장 탁월한 재료는 상한 심령이라.
어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니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지에서 최신 작년 2010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평가와 찬사를 받은 세계적인 기업 1위의 애플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회사의 CEO 누구죠? 스티브 잡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고를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했던 성공의 모멘텀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갈망하라, 바보가 되어서 끊임없이 배워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적인 것을 갈망하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고 했을 때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룩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Stay foolish, stay weak.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연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그곳에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순수입이 아니라 모든 수입의 11조,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화 성경에서 그러나 세관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의롭습니까? 예수님 당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가장 깊은 마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본질, 죄된 이 본질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장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깨어졌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이 죄된 성품,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이 연약함,
부패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그 완전하심 앞에, 그 순결한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창피함, 우리의 죄, 이런 것을 드러내면 정말 수치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없는 것도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가난한 마음, 겸손한 영, 목마른 영,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죄를 졌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과거, 어떤 무게의 짐을 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때, 그 주홍빛과 같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 너무나 인정이 되고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이 말씀에서 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사랑은 하시겠지. 그러나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런 사람을 과연, 제 30대 때요, 과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40대에, 제 나이 40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 40에 아들을 낳으면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가 1년 동안 제가 다 키웠습니다. 야,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진리가 있어요. 제가 첫째 아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키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부모 입장을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존재도 함께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똥기저귀를 가는데 그 변이 너무나 보암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워서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와이프가 그냥 기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 아니 이 똥까지 이렇게 변까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 심정은 도대체 뭘까?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똥오줌 못 가리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곡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정현수 목사님과 듀엣으로 이 곡을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 있는, 또 아픔이 있는, 또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어떤 여러분의 상태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네.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자녀된 우리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시고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이 시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기뻐하신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네. 주 믿는 자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자녀된 우리 때문에 함께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네. 주 믿는 자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 주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자녀된 우리 때문에 자녀된 우리 때문에. 아멘. 오늘 아름다운 찬양과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의종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자에 대한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